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귀하게 여기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에게 어찌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지, 그렇지만 또 그 기쁨 속에서 공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인생 속에 그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잠시 내려놓은 채 다시금 흐트러진 마음으로 그 마음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분주하고 어려운 삶이지만 오늘 말씀 통해 한 번 더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조건과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행함과 결실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기에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언제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부르심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고 조금은 힘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여정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삶, 그 삶을 위해 저와 여러분 부름받았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귀한 일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말씀 제목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 그렇습니다. 부름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한 일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적용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 가득하신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통해 세 가지를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향기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란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향기인데 그냥 향기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좀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의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 군대가 이제 로마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 속담처럼 길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 로마 중심부로 이어져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여 군인들이 개선하여서 이렇게 옵니다. 이제 저 개선 행렬들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로마의 신전 주피터 신전이라고도 부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름으로는 제우스 신전입니다. 동일한 의미예요. 제우스 신전 앞으로 이렇게 그 개선 행렬이 이어져 나갑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이렇게 개선 행렬이 이어질 때에 저기 뒤에 보시면 뭔가 횃불처럼 들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저 행렬 속에서요, 군중들은 무엇을 하느냐면은 향을 피우고 있어요. 향기로운 향을 피우면서 그 개선 행렬을 축하하며 이 행렬 속에 함께 동참하여 나아가는데, 향을 피우는 이유는요, 이 향기를 제우스 신에게 바쳐서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향을 지금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을 토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의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이제 14절에서 계속하여서 말씀하기를요, 14절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시면은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4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제 이것을 직역을 하면은요, 직역을 하면은 그리스도의 지식의 향기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공동번역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다, 표준 세번역에는 그리스도를 알리는 지식의 향기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는 번역의 초점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초점의 차이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다라는 것은요, 그 향기를 맡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 그리스도를 알리는 지식의 향기라는 것은요, 향기를 전하는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인데, 저는 어떤 번역이든요 둘 다 은혜로운 번역이기에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 여기서 핵심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할 때에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모습, 이러한 부분들을 아름답게 표현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졌을까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자신 있게 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조건을 충족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라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흠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이 믿음 가지시고 내가 행한다, 내가 수고한다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 은혜에 부합하여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향기에 대한 세상의 반응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때에 이 향기를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어요. 16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로마의 개선 행렬, 승리함 가운데 웅장하게 개선하는 그 모습 한 번 더 다시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 개선 행렬들 속에서요, 사람들마다 향을 피웠다고 했지요. 그 향을 피우는 속에 승리한 군인들과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 향은 승리의 향기일 것입니다. 그들을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하고 무언가 애국심에 만족감에 깊이 도취되게 인도해 줬을 것이에요. 기쁨의 향기가 될 것이지요. 그런데 앞서 지금 보이시는 저 사진에 앞서 끌고 오는 사람, 이렇게 줄에 포승이 묶여오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포로겠지요. 로마 군대에 이제 그 전쟁에 맞섰던 이들이고 패배하였기에 저렇게 포로로서 끌려오는 것인데, 여러분, 전쟁 포로로 끌려오는 그들에게는 지금 로마 시민들이 피우고 있는 향기가 어떤 향기가 되겠습니까? 패배에 대한, 치욕에 대한 아픔의 향기, 그리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함을 자극시키는 향기, 더 나아가서 사망의 자리로 인도하는 죽음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같은 향기지만 같은 공간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각자 다른 의미로 이 향기가 다뤄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제 부름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한다 할지라도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분명히 향기를 맡게 되기는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말과 행실과 성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겠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은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전하는 이 향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함으로써 내가 무언가 방황하는 인생 속에서 무언가 활로를 찾은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정말 그 펑펑 샘솟는 시냇가에 그 샘솟는 물결을 이제 찾아서 나아가 그 마른 목을 축이는 것 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이 향기가 더욱더 사망의 자리로 부추기는 향기로 사망에 이르는 그 향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욱더 강하게 반응하고 강하게 저항하여 예수님 없이도 만족할 수 있다라는 인생을 더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여기며 주님 뜻과 무관한 채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위해 더 다름질하며 달려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분명하게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요, 이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하여서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향기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에 대한 결과의 영역은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것이에요. 그렇기에 과정에 집중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예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허무주의, 회의주의로 빠지게 되는데,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과정의 영역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까지가 우리의 영역인 것이에요. 그렇기에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며 과정에 집중하여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만족과 유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달린 일은 하나님 손에 맡깁시다. 과정에 충실하면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 향기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두 가지 반응, 이 두 가지 반응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부르실 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실 자들을 택하시고 회복시킬 자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향기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일에 기억할 것은 과정에 집중하면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수고할 때에 여러분 좀 이따 광고 시간에도 언급드리고 아마 식당에 식사하러 가시면서 보시게 될 것인데 초등부실을 예쁘게 잘 꾸몄습니다. 오후 예배 끝나고 지난주에 다들 이제 마음이 급하신가 뭔가 이제 저는 교육자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쿵구닥 난리가 났어요. 뭔가 피아노가 부서지는 듯한 그런 소리인데 나가서 보니까 피아노를 막 부수고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저건 상의가 된 부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고픈 마음에 이제 하나 둘씩 모여서 자, 사람 많을 때 힘을 합쳐 하나씩 해가십시다. 이렇게 무계획이 계획이라고 필요하니까 하나씩 하다 보니까 여러분, 무계획이 계획이라는 말을 일주일 동안 참 마음에 두면서 진행해 가는 가운데 함께 수고하신 분들 모두가 아실 거예요. 구상하고 계획했는 부분들대로 돼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려가서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셨기에 여기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저는 한 주간 동안 좀 묵상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길 원하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결과의 책임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제가 담임 목사니까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런 어떤 숫자에 대한 목표를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200명이 되고 후년에는 300명이 되고 하나도 부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다고 200명 300명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 하나 꿈쩍 안 해요. 단지 제가 부담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역할들을 잘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이지, 몇 사람이 모이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가서 다른 세상의 반응들이 어떻게 변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은 저는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저는 지금도 능력 없음을 느끼거든요. 제가 무슨 수로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나타내는 일에 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여러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일을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간다면은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의미처럼 그 과정에 충실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며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더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전도합시다. 몇 명을 데려오십시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부담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결과를 예측하고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스러운 것이에요. 혹여나 내가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 사람 부담스러워하면 어쩌지? 혹여나 내가 전도하려고 노력했는데 이 사람 교회 오지 못하여 내가 거절감을 느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전하는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 불편하게 되면 어쩌지? 많은 생각들이, 그래, 나만 잘 믿자, 나라도 잘 믿자, 이 자리라도 내가 잘 지키자, 이런 마음으로 머물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틀림없이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그냥 우리의 믿음으로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향기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삶을 위해 저와 여러분 부름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고백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으시되 그 과정에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적용으로 한 번 더 말씀을 깊이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향기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저는 못합니다, 하기 싫어요, 이렇게 말씀하기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함과 동시에 사실 이 문을 나가서면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찰을 이렇게 하고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가운데 나가면은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세상 사람인지 여러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저만 해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저를 얼굴을 아시니까 담임 목사인 줄 알지요. 택배원이나 가스검침원이나 누구든 오셔서 저를 보고 담임 목사로 봐주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목사같이 안 생겨서 그런 것인지, 이런 옷을 안 입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성도다운 뭔가 그런 얼굴이 아니어서 그런지 참 많은 부분에서 고민이 들지만 어쨌든 아무도 저를 그렇게 안 봐주시는 것, 돌이켜보면은 저의 부족함 때문일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더 나아질 방향이 있다라는 것에 스스로 좀 위로를 삼아 보려고 합니다. 좀 있으면 이제 결론 부분에 나오는 것인데, 남자 나이 40에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데, 조금 일찍 부름받았지만 40에 담임 목사가 됐으면 조금 저도 제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서재 지역에 나가서 길을 다니면서도 아무도 저를 그렇게 안 봐주세요. 예, 이거는 저의 숙제입니다. 좀 더 뭔가 좀 이렇게 거룩한 모습, 좀 더 따뜻하고 온화한 성품과 말, 저에게 좀 이런 부분들을 필요하고 좀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다듬어야 될 것이다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각자가 좀 이렇게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가족들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아실 거예요. 직장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거 다 알고 계십니까?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친구들 동창회에 모이시면은 여러분들 다 신앙생활하는 거 잘 아시나요? 삶의 모든 자리, 어느 자리를 가든지 여러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까? 다는 아니실 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전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집중하면은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이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자 하는데요. 먼저는 첫 번째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주님과의 깊은 관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쉽게 떠오르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떠오를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겠지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뒷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면은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했습니다. 성경적인 개념에서 안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지적인 지식에 아는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 그 관계 속에서 깊이 있는 그 알물, 그 어떤 경험과 체험을 토대로 아는 그 지식까지도 동반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글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남녀가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여러분 글로만 보는 것으로 그 사랑을 어찌 다 표현하고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연애도 해보고요, 뜨겁게 사랑도 해보고, 한번 찢고 볶고 싸워도 보고, 그래야 이 사랑의 무게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주님과 싸우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지적으로, 지식으로 성경의 몇 구절을 아는 것으로, 어떤 이제 교리적인 이론으로서 내가 내 신앙에 대해서 지식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체험과 고백이 되어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일에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안다는 것은요, 다시 한 번 더 이 문장을 풀어서 적용하면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어 친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제일 멀다고. 머리에 있는 지식인데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지키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틀렸다, 부정하고 나는 그것보다 더 고상한 지식을 따라 살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것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매 순간 승리하셨습니까? 매 순간 열매를 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반복되다 보니 나중에 가면 눈을 감아버립니다. 에라 모르겠다, 나는 막 주님 앞에 서면은 부끄러운 거 많으니 주님 차라리 안 볼랍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채 머물러 더 방황하는 것이 익숙한 우리의 삶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에 이러한 의미까지 함께 더해주길 원해요.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이 말씀이 주어졌지만 우리의 힘으로 다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알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사랑하시어 우리를 보듬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친히 그 알고 계심 속에 나의 모든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어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에 더 깊이 주님을 체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그렇기에 이 성경 말씀은 경전이 아닙니다. 그냥 남아있는 글귀로서 우리 삶에 지켜야 될 도덕과 율법 규례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알므로, 주님을 체험함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지표로서 여기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아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로서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라고 말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연적으로 전도자의 삶이라는 그런 의미들이 함께 따라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의도하고 있는 바가 1차적으로는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좀 더 쉽게 이제 이 부분을 적용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1차적으로는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고 나타내고 자랑하는 아름다운 일이란다면,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들은 뒤로 한 채 오직 그 과정에 충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 그 전하여서 결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다하여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전하는 그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택한 자,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이 인도해 오실 것이에요. 그렇게 먼저는 우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 아무리 삶으로 착한 행실을 많이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입술로서 함께 동반되어 전해지지 않으면은 세상이 말하는 선행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의 영역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적용하고 생각할 때에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입술로 예수님을 전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가장 최근에 입술로 예수님을 여러분 나타내시고 소개해 보신 적이 언제세요? 저도 이 부분에 부끄럽고 너무나 연약함을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모두 다 참 착해요. 받아들이기 불편할까 싶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일에 옆 사람을 배려하느라 참 우리 너무나 착하고 배려심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에 입술로 복음 전하는 것까지는 가지 않아요. 착한 행실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다다를 수 있겠지만 복음의 완성은 입술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에 깊이 있는 체험과 인격적인 교제로서 역사하셨다면 여러분의 입술로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 우리가 더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하기 위하여서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복음의 내용들을 증거하고 소개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렵다면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면 됩니다. 여기 오셔서 야, 이게 예수님 믿는 거구나, 이게 예배 드리는 거구나,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구나, 우리가 더 좋은 교회가 되면은 입술로 많은 내용들을 증거하지 않아도요, 와서 보라, 여기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더욱더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힘있게 증거하기 위해 먼저는 우리 대구 성립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더 뜨겁게 예배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뜨겁게 교제하고 세상의 어떠한 이분법적인 생각과 이익에 따르는 행동들이 아니라 사랑과 겸손과 은혜로서 함께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될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피켓 들고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외치면서도 나가서 전도할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 택하신 자가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법적인 부분에서 저는 교회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만족만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을 토대로, 우리의 유익을 토대로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 27년 전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때에 동일하게 거룩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에 충실하여 와서 보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남자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딱 40이니까 저에게 좀 비수같이 오는 말이지만, 이 말을 곱씹어 볼 때에 그리스도인 모두가 함께 곱씹어 볼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무겁게 들리시겠지만 여러분 얼굴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 이런 부분들이 세상 가운데 흘러 전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셨으니 지금 이 순간 옆에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봐주실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맞는가 아닌가 한번 좀 살펴봐 주십시오. 그렇죠, 어색하시죠? 예, 뭔가 봤을 때 우리의 부족함들이 먼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도 그래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족함으로 바라보시고 나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가 바로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자격이 되어 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고 흠 많지만 그래도 이 말씀 붙잡아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입술로 나타내는 일에 사용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어 우리 교회가 더 복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모든 것이 함께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때에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오늘 새롭게 태어나 부름받았음을 고백하며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성품과 말로써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감당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두 팔 벌려 축복하며 찬양할 때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찬양인데요, 짧은 찬양이어서 잘 모르시겠거든 마음 다해 눈빛으로 찬양하며 축복하셔도 괜찮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 옆에 분들 눈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너는 그리스도.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알고 생명의 자리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